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다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으라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은 수만 명의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리고 그 수만 명의 무리들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어졌고 그 수만 명의 무리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의 갈등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그 율법사들이 분노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게 되니까 그 제자들 안에 두려움이 오는 거죠.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는요 차원이 달라요. 그 속에서 그 두려움이 자기를 엄습하고 주변에 자신의 모든 상황들을 두려움이 둘러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시인하라. 너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서 너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거고 여호와의 사자들이 또 너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인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영적인 자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자신이 택한 그 제자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들의 보이지 않는 보지 못하는 그 눈을 열어주고 또 그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성장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속에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죠. 상속에 관한 규례는 율법에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법규에 따라서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당시에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소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무리 중에 이 한 사람은 정당한 질문과 요청을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는 거죠. 예수님을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랍비로 율법 선생으로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가 나는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눈에 보이는 물질이 아니라 그 물질을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거는 뭐 부정한 질문이 아니고 요청이 아닙니다. 당연히 상속받아야 될 그 재산에 대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의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그의 마음을 다루고 계시는 거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탐심이라는 단어는 더 많은이라는 플레온과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혀시아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 탐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물리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리치라는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 도주하라, 피하라, 자신을 지키라, 파수하라, 지켜보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그 물질을 더 소유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그 마음을 지키고 또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런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도망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비유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엄청나게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기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와, 내가 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것을 저축했다가 이제 몇 년 동안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당장 오늘 너가 죽으면은 그 모든 너의 소유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얘기해요. 이게 왜 어리석으냐면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 이 탐심은 무엇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까? 지금 그들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모든 그 사람들이 군대가 수만 명의 무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너가 나를 인정하면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지금까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했고 바람과 바다 풍랑을 잠잠하게 했어요. 근데 그 것들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거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무언가에서 우리의 안정감을 누리고 또 그것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로서 내 자신을 인식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요한 그 나라, 자녀된 권세,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넘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존재가 우리고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구할 때 주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모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소유의 많음을 추구하는 내 마음인 거죠. 그것을 우리가 추구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평가하시며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팥죽과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장자권을 바꿔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제자들과 이 무리들의 영적인 수준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이 어두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라고 얘기하죠. 주님이 어둠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빛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어둠인 거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나는 안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몇 년 동안 풍성하게 쓰고 남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하게 뭔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어둠인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이 어둠인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잠깐 있다가 썩어 없어지는 것뿐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까요? 이 욕망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욕망이 흘러가는 그 방향이 올바라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것을 욕심내야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죠. 근데 눈에 보이는 것들 있다가 없어지는 것, 우리가 잠깐 입었다가 죽으면은 이 땅에 놓고 가야 될 썩어 없어지고 유한한 것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 안에서 영원히 남는 장사를 해야 되죠.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다양한 사건을 만나고 사람을 만나고 또 장사를 할 거예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서 무언가를 얻게 되어지겠죠. 근데 그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남는 장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